할렐루야,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다. 너희들은 나의 작품들이다. 나의 아들들이다. 나의 딸들이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또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시 돌아와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23절에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죄인된 야곱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이 자연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자비, 긍휼하심을 이미 자연은 노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크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온타리오 호수를 바라볼 때 새소리나 바람소리, 풀이를 걸을 때 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 큰 도전과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를 통해 중건되고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5절에도 계속해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말씀도 하시고, 고레스 앞에 모든 나라를 항복하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굴복하신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기 때문에 아마 왕인 그도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인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이 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오고 경제가 불안하고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현실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아픔들,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방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누구를 사용하셔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저희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